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잘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잘했는데 참 희한한 게 이 성경 말씀엔 잘 나오지 않아요. 도대체 히스기야 왕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을까? 너무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게 사실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유다 왕과 남유다 왕들 중에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최악 오브 최악. 이보다 더 최악일 수가 없어요. 엄청난 최악의 왕이었어요. 예. 근데 이 왕이 하필이면 50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어요. 물론 이제 열왕 역대하를 보면 이제 이 므낫세 왕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므낫세 왕이 이제 유다 땅에 저지른 짓이 최악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모든 종교 개혁들을 다 원점으로 되돌려 버립니다. 산당 제사를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참 말로 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행해요. 예, 우상들을 숭배하고 아합의 길로 가고 그다음에 가증한 악한 일들을 행해서 몰래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제사를 지를 다시 부활시키고 인신공양을 부활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또 16절에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으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동대문부터 서대문까지 사람들의 피로 가득 찼다고 저자가 얘기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이 시대에. 거의 뭐 스탈린의 대학살 마냥 스탈린이 독재하면서 사람 많이 죽였죠. 예, 김일성도 많이 죽이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아합 왕 때도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므낫세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몬까지 이 악행을 저지르다가 요시야 왕 때 지금 이렇게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여호와의 율법책이라 하면 보통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통 이 다섯 권의 책을 여호와의 율법책이라 하죠. 뭐 레위기만 발견됐는지 뭐 이 당시에는 성경 66권이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딱 이렇게 돼 있진 않았었거든요. 이제 파피루스 그거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구전으로 외워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데 어쨌든 이제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 율법책이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모르죠. 최소한 히스기야 왕 때는 있었는데 므낫세 왕 때 분명히 그 율법책이 어딘가 소실돼 있었던 것 같아요. 50년 동안. 예, 한 50년간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봤더니 우리가 나중에 어, 성경 말씀을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아마 이 부분을 읽고 요아스 왕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지 않았을까? 요시아 왕, 요아스가 아니고 요시아 왕, 요시아 왕이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축복은 한 10 몇 절까지밖에 없고 그 50 몇 절까지, 그 70 몇 절까지 있죠. 나머지는 다 저주예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저주받는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언약. 언약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약속을 우리가 지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답게 여겨주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서 공경하면 나도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켜주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뒤통수 치고 하면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버리겠다. 그런 건데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제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죠. 물론 다시 회복을 시킬 거라는 장래의 약속까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심판의 저주가 임박하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심판과 저주가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받은 요시야 왕이 급박해가지고 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죠.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니까 사실인 거야. 여선지자 훌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게 열왕기하 22장 16절, 17절 그리고 나중에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회개와 요시야 왕의 그런 경각심을 기뻐하셨어요. 예. 그래서 요시아야, 나는 이 유다 땅에 내릴 심판을 나는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늦었다. 나의 백성 유다는 나의 심판을 한번 경험해야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취소될 수가 없는데 요시아야, 너 때는 이거 안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너가 죽고 나서 이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 왕이 왕으로서 그걸 듣고 아이고 잘 됐다 할 왕이 아니었죠. 자기의 나라가 자기 후대에 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여러분, 대한민국이 내가 죽고 나서 망하면 내가 그걸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죽고 나서라지만 이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가 내가 죽고 나서 이제 내 후대에서는 이제 망한대요. 한번 초토화된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시아 왕 입장에서는 이건 막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시아 왕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우상이랑 우상은 다 없애고 그다음에 유월절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여기 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요시아 왕이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을 하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없었다. 이 왕이 있어. 이런 기록이 나올 정도면 요시아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회복시키려 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는 뭐냐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요시아 왕이 율법책대로 했다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자. 말씀대로.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것을 요시아 왕이 한 거죠. 했는데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요시아 왕은 애국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아니 하나님 요시아 왕이 저렇게 열심히 어? 개혁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쵸? 자기 나라 살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요시아 왕이 죽었죠? 하는데 결론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말씀 본문상의 흐름에 따르면 요시아 왕이 죽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에 따르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예. 이거는 막 구원을 취소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라고 고백한 이상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적 관계가 있어요. 어떤 언약이요?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음.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난 대로 살면 인생 절대로 안 풀립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내 인생이 잘 된다는 것은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란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말씀대로 사는데 구원받은 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은 반드시 꼬이게 돼 있어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고요. 하나님도 가만두지 않아요. 예, 자기 자녀가. 근데 하나님의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인생에 별 무리가 없죠. 그게 로마서에 따르면 심판이라고 돼 있어요. 내어 버려 두셨다. 어, 내어 버려 두셨다. 실제로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요.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가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사람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할수록 인생이 더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불행해져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면 풀릴수록 불행해지는 아주 이상하고 아주 모순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추구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단순히 그것이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겠지만 영적인 것도 되어지고 인간관계에서도 포함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을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요시아 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사실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역설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은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겠지만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꼬이게 돼 있다는 게 증거예요. 어.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괜찮아. 그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어. 그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이름만 예수님인데 뭔가 이상한 걸 믿고 있는가? 어. 내가 한 번 더 진지하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게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4분이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요시아 왕의 그 시대를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구원의 계획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정말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그 은혜와 축복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